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딱 한 주의 중간 정도쯤에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축구를 같이 즐기는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선교사도 있었고 담임 목사도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런저런 축구 얘기가 주로 이루어졌겠죠. 워낙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축구 얘기를 거의 하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 얼마 되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는 이제 장 전도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평신도예요. 원래는 평신도였는데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필리핀 선교를 자비량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때 축구를 했고 축구로 큰 돈을 벌었던 친구기도 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자기의 돈으로 물질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축구를 가르쳐주고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공부도 진행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선교 후원을 계속 받는 게 좀 손이 민망하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재정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 재정을 바탕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종잣돈 조금과 대출을 받아서 그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제 축구 클럽, 어린이 축구 클럽을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돌아갔더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억대의 사기를 당한 거예요. 대출까지 진.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재판까지 갔대요. 재판까지 가서 현지인들과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신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드리면서까지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가
굉장한 이제 자괴감이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것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마치면 계속해서 이 필리핀 선교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화가 많이 날 것 같고, 저 같으면 에이 더럽다, 더럽고 치사하다, 안 입곱다 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자기에게 잠깐 왔지만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는 이 필리핀 선교를 공부 후에 이어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쳐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또 다른 친구는 개척한 지 이제 10여 년이 조금 지난 친구인데, 자기와 함께 개척 때부터 교회를 세웠던 한 장로님이 너무 이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아서 괴롭히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할까? 아니면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재판을 걸까?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다 내려놓고 사임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은 내가 그냥 기다려주자.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이분을 기다려주다 보면 우리가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볼 때 또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겠냐, 이분에게도 나에게도 추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작지만 그 작은 마음으로 이분을 품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박수를 쳤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어떤 그 인간적인 감정이 자꾸 앞서는 그런 저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가운데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고, 또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과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가 사무엘하 4장 5장을 읽게 됩니다. 근데 이 4장 5장을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이야기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고, 또 5장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면 다윗의 또 화려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4장 5장의 이야기를 그냥 이제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저자의 귀한 통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이 4장 5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가지 입장의 대비를 보여줘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혈육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에서부터 이스보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한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나 현재는 하나님이 아닌 혈육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입장. 또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인도되고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 정통성, 어떤 것이 정통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대비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입장이 보여주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4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네. 사울의 왕가 혈육에 의해서 세워진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냐?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맥이 탁 풀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4장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봐라,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정통성의 첫 번째 입장, 이 입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력함을 보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지하는 힘과 무력, 이 땅에 의지하는 그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 4장 1절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처음에 그를 선택하셨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권력에, 사람의 인기에 취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잊혀져 가기 시작하고 점점 그 사람의 무력, 강력함, 인기에만 혈안이 되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랬던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세속적 통찰력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4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힘을 의지하는 이 세속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보이지 않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지나갔던 내용이죠. 사무엘상 24장 5절. 다윗이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굉장한 답답함을 느꼈죠. 그냥 한순간에 끝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위협과 그 어려운 상황들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계속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신앙의 틀, 신앙의 범주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행했을 때, 내가 이것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이 늘 그의 주요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늘 이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4장을 통해서 지금 명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되죠. 다윗은 늘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묻죠. 묻고 또 물으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자신 안에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이것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자기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여쭈고 주님께서 답을 주시면 또 다시 여쭈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응답이 왔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계속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요청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입장이 그에게는 늘 견지되고 고수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다윗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사울의 시신을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걷어줘서 장사해 주잖아요.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추종자들이 아직 있는 건가?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남아서 나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정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들에게 스파이를 붙여야 돼요. 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어떤 첩자들을 만들어 둬야 돼요. 조금만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면 즉각 이들을 진압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왕조가 태동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들이 강력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사울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절과 성실로 했으니 나도 여러분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4장을 통해서 대비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정통성, 기름 부은 자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갈래 가운데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쪽과 다른 한쪽이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으로 대변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 백성으로서의 정통성,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보이기가,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합리성이 사람과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는 이성과 합리성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냐면 상식적인 것, 이 땅이 말하는 상식적인 것들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더 가까운 것이다 라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성과 합리성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들 편하고 좋게 이 땅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 땅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돌려주어야 되고 끌어안아 주어야 되고 관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존재하죠. 제가 말씀의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이성과 합리성에 도취되어 있으면요, 필리핀 선교고 뭐고, 그리고 뭐 장로님이고 뭐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정통성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참 신앙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 너무 쉬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만 하면 되네? 신앙 너무 쉽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고 이 말씀을 점점 제가 더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결코 그렇지 않다, 정말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다 더 많이 누리게 되죠. 순종의 어려움을 이제 점점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한때 제가 참 좋아했던 교수님 한 분이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웃었어요. 어떻게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고 하시지? 근데 진짜 사랑하려면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가족 간에서도 사랑하려면 이를 악물어야 되고요. 이웃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이를 악물어야 돼요. 그만큼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것들을 살아내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 그것들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은 자발적 순종이 많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요, 이 정통성 가운데로 들어오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가 이스보셋은 그렇지 않은 길로 갔지만 여전히 한 사람 다윗은 그 정통성 가운데 그 사랑의 굴레로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이 정통성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많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소수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는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정통성을 왜 우리가 사모하고 꿈꿔야 되는지 이 두 왕가 입장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이죠.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다.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전쟁을 하는데요, 모여라 했더니 처음에 강력한 왕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의 왕가가 지금 이스보셋에게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신하인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하고 그것을 따졌더니 오히려 왕을 위협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벗어났을 때 그들 가운데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죽음과 같은 위기 속을 계속해서 헤쳐나갔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그 정통성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게 되었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 물이 먹고 싶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떠다 줄까 했을 때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와요. 주인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나님의 정통성, 참 이스라엘의 정통성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매력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셔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런 대비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요, 아브넬이 죽어서 낙심했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낮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집이 망하게 생겼어요. 국가가 망하게 생겼어요.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본문이 이스보셋의 영적인 침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죽었어요. 자기에게 덤비는 것도 넘겨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낮잠 잘 때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스보셋이 그만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수급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이 땅을 병합시켰다, 통합시켰다 라고 하는 자기의 힘을 드러낼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흉악한 자들이 어진 사람을 죽였다,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한쪽은 침체된 영성, 또 한쪽은 이익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영성을 보여주는 대비가 4장 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특권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의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며 동시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 땅을 품는 자에게 선물되어지는 유일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참 이스라엘이 되겠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